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교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왜에 대한 것, 그것을 because of His love,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 두 번째 왜 할 때는 because of my secular desire,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릇되는구나.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면 그게 행복의 근원이 된다. 그 내 욕심, 육체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두 가지 why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를 깨달았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how.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상처와 그 다음에 열등의식으로 품고 있는데, 바울은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머물게 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육체에 가시를 준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이 그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를 버리지 않고 늘 함께하는 것.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점으로 쓰시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네 번째는 how,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오늘 여기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왜 열매가 없는가? 씨의 문제, 다시 말하면 종자의 문제와 토양의 문제와 기후 환경의 문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근데 I will dig around it, 내가 두루 파겠다.
I will fertilize it. 내가 거름을 주어서 기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겠느냐 할 때 나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결단한 것,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도 열매가 없을 때는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는 신령한 기회를 얻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은 토양의 문제와 종자의 문제와 기후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장세도 남지 않고 돈이 들어와도 통장에 잔고가 없고 해도 은혜가 쌓이지 않고 맨날 허하고 그리고 외롭고 허탄하고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 계속 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회개의 열매가 없어서 그렇다. 회개의 열매. 그 회개는 무엇인가? 내려놓을 걸 못 내려놓는 게 욕심이에요.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는 게 욕심이요. 내려놓으면 가벼운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면 편한데 못 비우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후회하고 한탄하는 한숨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는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는 말은 묵은 땅을 기획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속에 묵은 상처, 원한 그리고 열등의식 감추고 있는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이 평생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그게 전부 다 묵은 땅이에요.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할 것인가? 우리가 내가 감추고 있고 내가 안고 있는 것, 그거 내가 계속 안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게 마귀의 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걸 견고한 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왜냐면 내 안을 나를 병들게 하는 나의 숨은 죄가 있다. 용서하지 못하는 원한이 있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교만의 병이 있다. 이게 다 묵은 땅이에요. Unplowed ground. 이것을 호시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하나님이 전에 올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병을 한쪽만 굽고 한쪽을 뒤집어서 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설 익은 신앙, 덜 익은 믿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야 할 일이라. 호세아서 7장 8절에
섞어가지고 너희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나도 이게 섞어져 있다. 섞어든 혼합이라는 말은 mixed double minded, 마음이 두 개 포개져 가지고 섞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게 진심인지 여러분이 모른다 이게. 그래서 바람이 불면 팔랑팔랑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왜? 요동하니까. 왜? 흔들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 뒤집어져야 돼. 내가 예화로 늘 드는, 제가 어렸을 때 돼지 잡는 걸 봤습니다. 돼지는 등뼈가 굽은 거 아시죠? 그래서 좌우로 꿀꿀꿀 하고 땅의 것은 찾는데 평생 돼지는 눈이나 구설적으로 옆에 이렇게는 하는데 위를 쳐다볼 줄 몰라요. 하늘 있는 줄은 몰라요. 근데 돼지를 잡을 때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돼지발을 묶어 가지고 장대에다 어깨를 매서 돼지를 매달고 오더라고. 그리고 평상대에 놓고 돼지를 잡는데 그때 내 장면이, 아, 돼지가 마지막 죽을 때 뒤집어지니까 하늘을 보는구나 한 거를 내가 깨달았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네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경고 달리 삼았으면 이었으면은 땅의 것만 꿀꿀꿀꿀 하고 쳐다보면은 그거는 땅에 있는 것만이지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좋은 것은 위에서 내려오지 땅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늘에서 좋은 것을 주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땅의 것하고 틀리다. 보물은 감추어져 있는 것 아시죠? 보물이 보이면 누구나 다 그 보물 찾죠. 근데 보물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안에 감추인 보화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를 쳐다봐야 된다. 이게 뭐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나만 상관없고 나만 하고 내 생각, 내 마음, 그냥 나 혼자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이지만은 이분의 사명은 독특한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고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 너 창녀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가 거리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져 가지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라.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아내를 삼았다. 아들을 셋 낳아도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옛날 애인, 옛날이 그리워서 가출을 합니다. 속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취하려는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한 이 호세의 마음은 속이 썩어서 문드러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내다. 그러나 잠시 옛날이 그리워서
도망가지 못하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 넘어가다가 거기 걸려가지고 상처를 입었을 정도로 그렇게 가출을 한다. 외간 남자하고 외도를 할 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모든 아픈 것을 또 찾아와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사랑을 고백하지만은 이 음란한 여인 끊임없이 호세의 품을 떠납니다. 자식들이 다 음란한 자식을 얻게 했습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환장한다는 말 있죠. 장이 뒤집어지는 것을 환장한다는 말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하거나 겪어본 분이 있는 분들은 그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환장하려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고 눈에 살기가 들으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호세 사회를 거룩한 그 호세의 기록 목적이 호세아가 속이 뒤집었다. 미치겠더라 이 말이야. 아니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음란한 고멜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 자리 지켜주면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축복과 자손들의 뿌리가 되니까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자리 지켜주세요 하는데 이 자리가 다 비어 있잖아요. 목사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강단에서 대굴대굴 굴러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안 나오던 사람이 자리를 지키면 감사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힘이 생깁니다. 이럴 때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을 삼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양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는가? 내 새끼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야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자식이고 부모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자리 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호세아가 속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은 왜 수많은 여자 중에 이 창녀를 데려다가 나보고 결혼을 하라고, 왜 이 엄난한 애를 자식들을 낳아서 내가 이것을 주의 일이라고 하라니, 이게 도대체 환장을 노리시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절규하며 통탄하며 땅을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할 때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같이 음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나를 자녀로 낳으시고 나를 신부로 삼으시며 교회를 맡기시고 하시는데, 근데 때만 되면은 옛날이 그리워서 세상으로 나가고 옛날 애인 에집트를 쳐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통탄을 하셨으며 후회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를 보고 음탕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된 신앙, 세상과 왔다 갔다 그 두 마음을 품어서 늘 뿌리를 몰내리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호세아서 10장 15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할 때 이 묵은 땅 말입니다. 땅. 이 묵은 땅이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니 3년이 돼도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올 곳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쳐주지 않는 포도나무에 무화 같은 나무를 심었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있는 나무예요. 꽃이 열매가 되는 나무를 무화, 꽃이 없이 과, 열매 맺는 나무,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이것은 영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화려한 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3년이 돼도 열매를 못 차니까 왜 땅만 버리냐, 찍어버리자 하고 주인이 말할 때 일꾼이 한 해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게 했습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지만은 내 심령, 내 마음, fix your thought on Jesus,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지 않고 fix your eyes on the cross,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곧 묵은 땅이라는 말은 열매 맺지 못하는 옛 성품, 묵은 땅은 쟁기를 갈고 걸어 엎으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은 내 심령, 내 안에 품고 있는, 내가 감추고 내가 포장하고 내가 위장하고 나만이 아는 비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만이 알고 있는 교환, 하나님의 뿔을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두루 파고 걸음을 주는 것은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각각 회개해서,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아, 속 시원해. 이제 회개했으니까 아,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 받은 겁니까? 그거는 한참 울고 나니까 속 시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져야 돼요. 속이 뒤집어져야 된다 이게요. 돼지가 등뼈가 굽어서 물을 때 마지막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평상 위에 앉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영상을 본 열차, 그 열차 안과 열차 밖을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일이 여러분 기적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데 언제 구원했어요? 아니 내가 늘어서 언제 나를 사랑했나이까? 말라기서 3장에는 이렇게 되던다 이게요.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나를 보았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과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되던다 이게요. 왜? 우리는 돼지처럼 꿀꿀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땅의 것만 찾고 있다 이거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내 감정이 깨끗하고 시원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아, 저 예수님께 죽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으면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인위적인 거야. 울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 수 있어요. 왜? 다 당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사람. 근데 그 상황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는 똑같은 위치에 오게 된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나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말이 아니에요. 아, 나 회개해서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가? 회개 없이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만 몇 마디 며칠 금식해서 회개했다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게 모든 일 범사에 내 욕심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그릇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없고 내가 이런 연약한 것이 약점이 아니라 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그 연약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구나.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지팡이를 짚는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300몇 명을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오게 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물맷돌, 그거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골리앗을 쳐보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왜? 내가 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머문다는 히브리의 단어의 어원은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연약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하시는 능력의 도구와 장막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했어. 고난을 더 기뻐했어. 왜? 내가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한 사람이라도 보태면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사의 말을 듣고 정한신에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정말 교회를 주님의 몸이고 내가 교회 지체다, 내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 기도를 보태면 교회는 은혜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네, 기도 언제 기도하죠? 예, 일 당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일 당하면 물불 안 가리고 기도하죠. 근데 그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함께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또다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징계를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뒤집어져야 됩니다입니다. 누가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뒤집어져야 된다. 계란 후라이 할 때 한쪽만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떡을 구워도 한쪽만 구워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설익었어요. 설익었어. 한쪽은 뜨거운데 입은 말은 생각은 하늘을 찌르는 충성스러운데 뒤집어지지 않아서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 호세아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사명을 주고 이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음란을 세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이 음란 자식을 낳아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은 이 상황을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번 등 앞에 땅만 있으면은 하늘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이 없는 걸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뒤집어져서 땅에 있는 나의 시선을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함께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하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갖추어졌음이니라. 발상의 전환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 말해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뒤집어진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은 한 번도 주님 앞에 뒤집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반드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 뒤집어지는 것은 뿌리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 회개가 뭐예요? 통째로 뒤집어지는 것이다. 통째로 뒤집는다는 말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인격이나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축복은 죄 사함 받은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지는가? 아무리 뒤집어져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요 뒤집어지는 훈련을 많이 해봤어요.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인력으로 인위적으로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내 죄의 찢기가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더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햇빛과 비를 주셔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 좋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종자 줬다고 하나님 맺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린 자나 물 주어는 자나 다 똑같아. 자기 한 상급을 그대로 받지만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펴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다리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코워커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You are God's field. 하나님의 밭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You are God's building.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자요, 밭이요, 건물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과 동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밭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건물,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지어진다. 세 군데가 있죠. 여러분이 모여서 배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일터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빌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 시간에 내가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3년이 돼도 열매를 못 넣으면 나무는 내 심령 밭이 하나님의 옥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소리쳐서 기도하고 악을 써서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기 우리가 제미린이라는 대만의 영웅이 있어요. NBA 슈퍼스타. 하버드 나온 사람. 농구로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있었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돈 때문에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팀을 위해서 되면 전부 다 힘이 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기고 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을 졸업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이 결론이다. 그래서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믿음과 자세와 태도로 나의 모든 삶을 가져오는 명성, 돈 이것을 뿌려서 통째로 뒤집어서 발상전환을 해서 그래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떠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만 집중하니까 사람이 부러지고 코치의 관계가 부러지고 믿음이 찬스가 얻는다. 마지막 후보 선수 코트 뛰지도 못한 것이 주장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마지막 11초 낸 그 참깨 동점 거기에 코치가 걔를 픽업해가지고 삼진을 집어넣어서 NBA 사상 놀라운 레코드를 했을 때 그가 뭐예요? 사인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사인이 미국이라 전 모든 사람의 재림에는 저는 모든 농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은 간두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먼저 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됐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묵은 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지가 꿀꿀 하면서는 배고프면 그 돼지는 뭐예요? 잘 먹고 짠 그 배들다 돼지울에서 또 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말했다. 뭐가 해? 뒤집어져야 된다.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 그 뒤집어지는 것이 발상전환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나의 회심, conversion이에요. conversion.
오버홀링, 차가 이렇게 하면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제대로 서서 파트를 치더라 봐서 컨버션이다. 이걸 회심이 한다. 내가 그돈 놓고 그런 회심하려면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는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나의 죄를 연락하시고 죄 샀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다스리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성령 안에 잠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 예배를 자리를 지키실 때,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네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섯 번째는 주의 종의 안수받는 자의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없이 갑자기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집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 내 발상이 전화가 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번 교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드리고 붙잡아줘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because of his love, 욕심 때문에, because of my desire, 너의 연약한 약점 때문에 너가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랑하라. 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올 때 그 상처와 열등의식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이런 자는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할 때 그 지팡이, 그 물맷돌, 그 상처, 그 무너짐, 그 실패, 그 좌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뒤집어지면 됩니다. 뒤집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 몇 마디 하고 몇 시간 예배 드리고 헌금 몇 번 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다 이렇게 아니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보시오. Fix your eyes.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관심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저기에 내가 죽고 내가 살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나에게 되어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다는 말인가?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나의 약함, 나의 부드러움, 부끄러움, 나의 더러움, 나의 넘어짐, 실패, 좌절,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그냥 입을 던서는다는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짐을 맡아달라고 할 때 주님이 수고하고 무님 자 내기로 하는 그 말씀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푸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씻기시고 우리의 약함과 실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감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결단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거품을 제거하자. 내 분수를 알자. 내가 뒤집어져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세례하처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역사하여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기입하던 사람은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경험하여 여러분이 놀라운 발상의 재능과 여러분의 거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